하나님 사랑, Hi, History Makers.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연탄을 넣어두는 창고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연탄 좀 꺼내와라. 그럼 제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제 불을 탁 켜고 연탄을 가져오는데, 그 컴컴한 지하실에 불을 탁 켜는 순간, 그 후 짧은 몇 초 사이에 수많은 벌레들을 보게 됩니다. 좀 이상하게 생긴 이름도 모르는 그런 벌레들이 불이 켜지자마자 재빨리 어둠을 향해서 샥샥샥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데요. 빛이 있으면 이 벌레들이 꼼짝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들에게도 이 우리 내면 속에 역사하는 죄, 사탄의 시험, 이런 것들이 쫙 물러가게 하려면 역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내면의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 요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큰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오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에 얽매여 어둠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광명을 비춰 주시고 먼저 우리 내면에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마크홀에서 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나밀부의 귀한 동역자님들과 양들과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말을 요즘처럼 실감하는 때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덜덜 떨고 있습니다. 증시는 날마다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사태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곧 닥칠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정도 참으로 암담합니다. 언제 다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자유로운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더욱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캠퍼스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 난감합니다.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어두움을 우리 내면에서 몰아낼 것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빛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큰 빛이신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음지부터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당장 헤롯에게로 가서 세례 요한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겁을 잔뜩 집어먹으시고 도망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물러나시지 않는다면 헤롯과의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려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헤롯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천국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왜 갈릴리에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도 분명히 이스라엘 땅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갈릴리에게 더 씌워졌을까요? 이는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다 보니 북방의 강대국들에게 수차례 침략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갈릴리에 정착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런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와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2등 시민이다,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변방 출신의 촌놈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부딪혀봤자 자기 머리만 깨지고 아플 뿐이지 그 견고한 유리 천장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새 갈릴리 사람들의 내면에는 패배의식이 들어와서 그 패배의식에 깊이 찌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갈릴리 출신의 흑수저기 때문에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운명주의에 빠져서 슬피 울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짙은 어둠을 물러가게 해줄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 빛은 작은 빛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큰 빛이 임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큰 빛이 누구입니까? 그 큰 빛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태양이 뜨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지하실에 불을 켜면 벌레들이 순식간에 다 도망가는 것처럼 큰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어두움이 일순간에 싹 사라지게 됩니다. 노예선의 선장이라는 정말 어두운 과거를 지니고 있던 존 뉴턴이 바로 이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 그 사람은 광명을 얻게 됩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 빛을 비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어두운 땅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찾으시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광명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사역지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첫 사역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시장 조사를 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곳을 선택하셔야만 할까요? 당시에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권력과 재물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사역을 하셔야 뭔가 빨리 성장도 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도 거둘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아무 희망도 없던 주변부 중에 주변부였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언제나 양지가 아닌 음지로 먼저 향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가 그 사회의 기득권층, 권력층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복음 전파 역사가 나중에는 결국 제국의 심장부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곳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어느 땅에 먼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갈릴리처럼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었던 함경도, 평안도 지역부터 먼저 복음이 들어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운동의 여파로 한반도 곳곳에 복음의 빛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두운 곳부터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까지 교회사와 선교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눈은 과연 어느 곳을 향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여전히 양지가 아닌 음지를 향하고 계실 것입니다. 탈북민, 가출 청소년, 이주 노동자, 독거노인 등등 이 사회 도처에 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모임에게 맡겨주신 곳은 바로 청년들과 대학생들입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말로 대표되는 요즘 청년 대학생 세대들은 좀처럼 새로운 기회를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전 지구적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발생하게 될 경제 침체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분노, 흙수저 출신이라는 열등감, 이번 생은 이미 망했다는 패배주의, 이들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깊은 어둠의 세력이 이미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려면 등불로는 택도 없습니다. 큰 빛이 임해야만 합니다. 진리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두둥실 떠올라야만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음지보다는 양지를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높고 화려한 것을 동경합니다. 또 게다가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은 그들의 오해와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이 오해와 영적 무지 또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어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거세게 복음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그만큼 더 깊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빛이 필요한 사람, 큰 빛이 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캠퍼스의 환경과 여건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빛을 이 캠퍼스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발이 향하는 곳에 또한 우리의 발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큰 빛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자 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은 곧 와서 내 제자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 그 모두를 총체적으로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살고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속에 있으면 죽고 물 밖으로 나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란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을 해방시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반사하는 샛별과 같은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심을 받자마자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생업을 버려버렸습니다. 뒤이어 부르심을 받은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까지, 즉 혈연적인 관계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부사는 그들에게 이 버리는 순간에 어떠한 머뭇거림이나 주저함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생업과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장차 사도가 될 12제자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12제자 외에도 70인 제자가 있었고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운도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부르심의 모양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핵심은 언제나 늘 동일합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스승 정도일까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의 부르심은 왕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는 징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그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어떤 물자나 사람에 대해서 징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환하셨습니다. 왕이 부르실 때 누구든 당연히 지체하지 말고 따라 나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큰 빛으로 오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갈릴리 한 지역만 해도 이 마을 저 마을 다녀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세상 비추할 곳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을 보낸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해답은 바로 제자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집중해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키워내서 그들을 빛의 사자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요 양들의 선한 목자로 빚어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과제와 목표 또한 같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구석구석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도 세워야 합니다. 복음 역사를 계승해 다음 세대를 비출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자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통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한동안만 잠깐 반짝반짝 빛을 내다가 이내 곧 꺼지고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제자 양성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김세한 형제님이 전체 카톡방에 올린 공지를 보셨습니까? 학생과 미혼 학사들로 구성된 러너스와 또 러너스의 찬양팀인 하이에스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이 공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러너스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말하고 또 뛰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영어의 의미 두 가지를 모두 함께 담고 있는 중의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면 러너스는 누구를 배우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뛰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 비추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러너스입니다. 정말 제자도의 핵심을 기가 막히게 잘 담아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이에스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이에스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이에스는 하나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스피릿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피릿으로 하나가 되겠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도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 안암의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렇게 의미 있고 멋진 이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만 멋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러너스가 이름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 열심히 뛰는 러너스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이에스가 예수님의 스피릿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큰 빛이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심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양들이 있는 곳을 먼저 두루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선교하는 것을 원심력적인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침, 전파, 치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시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심력적인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특히 치유하시는 사역, 이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이와 병행해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함께 펼치셨을까요? 이는 이 치유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의 삭신,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이 천국의 임함과 함께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침, 전파, 치유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성경 공부와 전도, 그리고 돌봄과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성경 공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얼마나 근거가 취약한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면 그들의 교리 체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직도 개역 한글판 성경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도 방식은 모략 전도라고 해서 자신의 정체를 오랫동안 교묘하게 숨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 특히 20대, 30대가 이 신천지에게 현혹되어서 그들의 지금 전국적으로 30만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신천지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돌봄과 섬김이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헌신적으로 챙겨주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녹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그 이상으로 다 탈탈 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 바르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의 그 생명과 기쁨이 무엇이고 그 천국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에 더욱더 무게감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신천지라는 이단은 거짓된 빛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열심히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참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었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봄과 섬김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온전히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큰 빛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시기 위해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의 지배하에
어두움 가운데 그 어두움의 세력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들을 보내서 큰 빛으로 이 땅을 비추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또 우리를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 쓰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빛의 사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메시지, 바른 성경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는 주의 사명에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연이은 경기 침체, 이런 모든 위기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주저앉고 무너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빛이 되라는 소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